우리 인간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쫓아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내가 원하는 결론이나 판단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선택해서 수집하여 사건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자기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confirmation bias라고 하죠.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향이 요즘에는 더 강화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전화기에 맞춤형 광고가 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건강에 관한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나면 얼마 있다가 비타민 선전이 며칠 동안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그래서 소비를 촉진하게 만들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보내주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얻는 정보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욱더 확증 편향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외치며 모든 가치는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의 의견이나 나의 의견이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나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가르쳐 온 전통적인 가치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편한 기준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신체에 상관이 없이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살고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성별인 남녀의 제한을 받기를 거부하며 제3, 제4의 성별로 구분되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시대가 되어져서 사람들은 더욱 확증 편향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인간은 원래 자기 확증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다가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로 맞춤형 정보가 주어지고 시대 사상까지도 자기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진 시대이기 때문에 확증 편향에 빠진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의 삶과 생각의 방식이 뚜렷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확실합니다. 자기의 신념을 웬만하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취향,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이 지방은 헬몬 산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높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해서 울창한 숲이 있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계획 도시가 세워집니다.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빌립이 로마의 황제 되어지는 가이사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헌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중앙에는 가이사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논리와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의 백성이고 그를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지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정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고백을 듣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영생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믿음을 통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구원과 심판, 영벌과 영생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이사 황제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나에게는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왕의 가치관과 법을 쫓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가이사의 논리와 그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쫓아 살겠다라는 결단이 포함된 고백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고백은 재물과 군대와 전쟁과 같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 논리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사랑의 힘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구성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라고 합니다. 힘, 지혜, 그리고 사랑입니다. 물론 힘은 삶에 꼭 필요하고 실용적인 요소가 됩니다. 힘에는 내부적인 힘이 있습니다. 건강과 같이 신체의 힘도 있고 정신력과 같이 의지의 힘도 있고 감정, 안정성과 같은 정서적인 힘도 있습니다.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힘에는 또한 외부적인 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힘도 있고 지식적인 힘도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인 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힘이 있었고 가이사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을 사랑으로 덮어서 사람을 세웠고 가이사는 그 힘을 지혜로 키워서 권력을 얻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힘이라는 삶의 요소가 불균형하게 한 집단 또는 한 사람에게 집중될수록 그 사회는 부패되어지고 또한 퇴보되어집니다.
지혜로 통제되지 않는 힘은 맹목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힘은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에 묶여 결국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힘의 지혜가 결여되어지면 낭비가 되어지고 힘의 사랑이 결여되어지면 폭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힘과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남을 죽이고 결국에는 자기도 죽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자본이라는 힘에 지혜를 섞어서 이익 창출을 극대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결여되어서 기후변화와 같은 인재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덮지 않고 그냥 두면 결국 남을 죽이고 나중에는 나도 자멸합니다. 그러나 힘과 지혜의 사랑이 더해지면 가장 효율적으로 인생을 세웁니다. 가이사 황제의 로마 제국은 사랑을 배제한 힘과 지혜로 남을 먼저 죽이고 결국 자신도 죽는 폭군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는 사랑으로 덮은 힘과 지혜로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늘의 힘과 지혜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을 세우고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섬김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면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어떤 희생과 각오를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쫓겨났고, 직장에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일자리를 잃었고, 군인 앞에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짐승의 밥이 되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목숨을 내놓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외쳤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초가 되는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지난주 8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8절에서는 법정에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성령과 물과 피, 즉 성령 하나님과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에 살았던 그 삶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9절 전반부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증언을 비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요한은 사람들의 증언도 의미가 있고 믿을만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증언은 더 큰 의미가 있고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9절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언은 아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믿음이 있고, 이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가 오늘 내가 교회에 다녀왔다라고 말하는데, 아들이 교회 갔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나는 못 믿어요 라고 말한다면, 교회 갔다 왔다라고 한 아버지가 거짓말한 자가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모욕 중에 모욕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인정하지 아니한 그 아들,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모욕하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아무리 법 없이 살 만큼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당신은 거짓말하는 자야 라고 하는,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하나님께 대드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증언하는 내용이 생명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증언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벌써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증명되어진다라고 하시죠. 12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질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그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임을 고백하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구원의 기초이고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녀로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더 이상 가이사를 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세상을 누르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인 믿음을 확인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가이사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질문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케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믿음에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이것은 믿음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은 식구입니다. 가족이 됩니다. 주님과 한 가족이 되어지는 하늘나라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진실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